개척 초창기부터 어느 때까지 설교하면서도 울컥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와서 기도를 중단하기도 하고 그랬댔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눈에 눈물이 마르고 감동이 좀 식어졌는데, 오늘 20주년 맞이하면서 교회에 대한 찬송을 하고 또 기도를 또 들으면서 울컥해지는 그런 감정인데요. 아마 우리 신성민 집사님이 찬양 연습을 하다가 그런 이 경험을 하면서, 지난주일 감성금 봉투에 글이 많이 쓰여진 메모지가 있어서 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모두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틈틈이 찬양 연습을 할 때마다 평소에는 눈물이 없던 제가 혼자 연습할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 합니다. 여러 성도님께 여쭤보니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라 하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찬양대에 들어가서 묵묵히 이루어하며 감싸주는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그리고 대원님들 덕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런 내용인데, 찬양 연습하다가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우리가 울기도 합니다만은 찬양 연습하다가 또 감동을 받고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을 나눈 것 같은데요. 우리 찬양대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늘 교회 20주년 설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7년 전 교회 입당 예배 때 나눴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을 거고, 오늘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일부 예배만 들으신 분들은 교회 뭐 뉴스라든지 영상 이런 거 전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여드릴 때에 좀 우리 교회에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보면서 많은 것들,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은 군사보호 지역으로 환경이 열악해 많은 목회자가 도시로 떠났습니다. 이제 화전동에 유일하게 남은 교회가 있는데요. 19년째 마을을 지키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고 있는 화전 벌말교회 이야기인데요.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화전 벌말교회. 지난 2003년 강대성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 이곳 화전동은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군사보호 지역으로 환경이 열악한 탓에 많은 목회자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교회에 대한 주민들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집 색을 좀 놓고 사는데 방을 비워두면 비워두더라도 교인들에게는 안 준다고 해서 대지를 길렀으면 길렀지 교인들한테 방을 안 준다. 두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회 과제였던 강 목사는 주변 공장으로 인해 쌓이는 모래먼지와 군 면회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반찬 나눔을 통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며 섬겼습니다. 오늘은 반찬하고 여기 교회에서 또 쌀을 넣었으니까는 누가 드시고 건강하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잘하는 줄 몰라서 참 잘해요. 진짜 뭐 이렇게 잘하는 우리가 진짜 있는지 몰라요. 그에 따른 보상이 없음에도 성도들은 오히려 봉사의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남한테 뭐 도움을 준 적도 없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신 거 보고 와 진짜 너무 좋으시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거 보면 어떨 때는 울컥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자랑스러운 거죠. 이 보람이고. 화전 벌말교회 옆에 붙어있는 작은 컨테이너 문 앞에는 24시간 열려있다는 사랑의 쌀독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이 작은 공간에는 쌀독과 저울,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가 설치한 겁니다. 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동네에서 혹시라도 그런 분이 생긴다면 그동안 교회에서 뭐 했냐 이 그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화전 벌말교회. 지역을 섬기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분 계시겠죠? 일부 예배만 오신 분들, 주일에 잘 참석 못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더 이렇게 나눌 만한 날이다 싶어가지고 같이 나누는데요. 저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는 목사지요. 기록의 사나이 강 목사. 2004년도부터 이렇게 저는 매주일 여러분들 출석부를 다 체크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보고도 하니까 알겠습니다만은 매주일 출석부를 하고 이렇게 출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통계를 이렇게 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요. 2004년 첫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 2003년 12월 26일이니까 말일이잖아요. 그래서 2004년 첫 주일에 우리 가족 4사람, 거기에다가 우리 이상용, 김순기, 김혜숙, 조명준 이런 분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8분이 첫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2004년도에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가지고 12월 달에 쭉 보니까 이제 23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23명 됐다가 2005년에 보니까 38명 됐다가 또 2006년에 보니까 뭐 48명 됐다가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요. 50명, 52명. 그래서 코로나 때 20년, 21년 빼놓고 23년 이제 올해 재직의 공동회 때 보고했는 대로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 12명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4, 5명만 오면 100명 이렇게 등록 교인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코로나 때 또 여러 변동이 있고 마음 아프게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재직의 공동회를 통해서 11명을 제명시키는 그런 서운하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은 그 중간에도 우리는 교회 허수 있지도 않는 숫자를 그렇게 통계에 넣고 숫자가 많은 것 같이 이런 것들은 아니다 해가지고 수시로 제명하고 또 새로 전도돼서 또 나오면 그분들을 또 등록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다가 이제 작년 68명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마감을 했죠. 근데 68명이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는 마지막 결의할 때 제명 11명을 제명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마쳤으니까 68명에서 11명을 뺀 게 이제 우리 교회 금년에 등록 교인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어쨌든지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친구를 보든지 뭐 누구를 보든지 교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면서요 잘 되고 복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가족 저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어쨌든지 오늘 제목을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1917년 레닌이 소련에 말하자면 공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1000년 동안으로 내려오던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그 교회에 공산당 본부, 노동자 숙소, 하물며 스케이트장 같은 것들을 다 만들면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교회를 못하게 했던 거예요. 아마 우리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하는 것 같이 공산당에서는 얼마나 더 의도대로 힘있게 충분히 그렇게 통제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 문 닫아라, 교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산당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 교회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 대표적으로 소련이 망하고 나서 솔제니치라는 그런 망명이죠. 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사람인데 솔제니치는요. 소련이 망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련이 언제부터 망했느냐? 소련이 교회의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았다. 그러면서 교회가 문 닫을 때부터 소련은 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현실 앞에서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요. 우리 남한을 능가하는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그런 이북 땅이죠. 그때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럴 정도로 주일만 되면 다 상가가 문을 닫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지방의 시골에서부터 도시까지 여러 곳에 교회가 많은 그런 복된 도시였는데요.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못 하겠잖아요. 교회 문을 닫고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교회라는 그런 봉수교회라든지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있지만 그건 다 형식적인 거고 정치적인 거고 실제적인 교회는 없는 거예요.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그런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꼴찌로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칼럼에 있는 대로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여기 나오면 열악한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개발 제한, 그린벨트, 군사 보호 지역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최 목사님은 열심히 하다가 또 오토바이 사고로 또 한 10년 목회하다가 건축도 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잘하시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또 돌아가시죠. 목회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런저런 좀 교회 분위기가 그렇죠.
이대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한 10년 하셨어요, 그분도. 근데 여기는 한계가 있겠다 해서 가람의 지역으로 옮겨갔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조 목사님이라는 것때 팔고 그분도 안 되니까 또 팔고 그랬더니 다시 교회를 매입했다가 어쩌고 저쩌고 팔리고 해가지고 저까지 소식을 알고 보니까 50명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둘러보기는 하지만 왜요? 매매하겠다고 내놓으니까 둘러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목회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계약을 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었던, 그래서 창고로 팔리려고 금액 조정을 하면서 밀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알고 예배드리던 교회가 창고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안의하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어쨌든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요, 이만큼 칼럼에 쓴 대로 뭐 10년이고 20년 전부터 교회는 개척해가지고 생존하고 성장하는 그 퍼센트가 1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개척이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든 성도들의 헌신적인 그런 덕택으로 이만큼 교회가 자립을 하고 또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이제 도와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어쨌든지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분명을 해요. 짧은 20년 기간도 그렇거니와 그동안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머리가 하얘지도록 보고 들은 것은 교회 잘 섬기다가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잘 섬기다가 목사 잘 섬기다가 잘된 사람은 많이 있어도 교회 안 다니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잘못된 사람들 얘기는 참 많습니다. 초가을인가요? 영두리에 있는 우리 서서울교회에서 덕양남 지역의 기독교연합회 부흥회를 했는데 저는 임원이라 순서 맡아서 가고 우리 교인들은 안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내중에 장로님들도 오시고 권사님들도 오시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경양교회 한찬희 목사님이 강사로서 설교하잖아요. 자기 교회에서 이웃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가 뭐지요? 교회 잘 섬기다가 병이 났고 가난하다가 부유하게 되고 교회 잘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다가 은혜 받았다는 삶이 역전됐다는 그런 얘기를 수 없는 사례들을 많이 말하지 않던가요? 왜 성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일까? 이거 좀 올려주든가 저 날개를 좀. 왜 성전이 축복의 통로지요? 자,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가?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그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기 말씀해 보면요, 요하가 계신 거잖아요. 계신 곳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뭐 때문에 건축하냐?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얼굴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쳐다보던 그 얼굴을 향하여 회중을 봤다고 3절에 그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도 있어요. 어쨌든지 오늘 성전을 통해서 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물질의 주인이시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능력자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요. 그러니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박국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래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갖 좋은 은혜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의 얼굴을 향하던 하나님을 해중들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이고 5절 보십시다. 뭐가 있습니까? 또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의 맞으면 이름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이 있어요. 20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20절에도 보니까 뭐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고 하신 그곳 이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얼굴이 있어요. 본인 하나님 당신이 계셔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서 드나드는 사람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론의 축도로 축도할 때 민수기 6장 24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합니다. 여호와는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고 얼굴을 쳐다본다. 관심 가지고 쳐다보고 뭐가 필요한지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괜히 말이 멋있어가지고 그걸로 축복하는 게 아니고 다 성경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민수기 6장 24절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어쨌든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전에 계셔요. 그러니까 성전을 드나들고 찾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성전을 통해서 교회 가가지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22절 23절 보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이 길어가지고 다 안 읽었지만 축복하는 내용 이제 이 복을 주십시오. 온 회중에게 축복하십시오. 오늘 3절에 그 말까지만 읽었네. 모든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 오늘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한마디로 기도를 응답받아요. 소원을 응답받아요. 아래는 모든 것들을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전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 성전이 축복인 것은 복을 통해서 받을 수 복은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구나. 그 교회를 통해서 회개할 때 죄 용서를 받거나 기도의 응답도 받고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받습니까? 각가지 복을 받아요.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껌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전국에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다 하면서요. 성전을 통해서 받을 복을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물, 다른 기관, 뭐 이런 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 더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이 정도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여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시편 84편 보니까요,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 3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84편 3절 6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시편 34편에는 여호와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많이 얘기해요. 복을 많이 얘기해요. 특별히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들. 좋은 집, 편안한 집을 내버리고 교회 와서 살아는 게 아니고, 그만큼 생활의 중심에 교회를 두고 시간 나면 와서 기도하고, 우리 금년에 네 분이 중심적으로 교회 청소를 해가지고 또 상품권을 내일이면 모든 성도들이 다 상품 받는 날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상품 받는 날. 다 오셔야 돼. 주님 오신 성탄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오신 날인데요. 우리가 다 오셔야 돼. 어쨌든지 교회에서 산다 그 말은 그만큼 생활의 중심에 교회를 두고 어려움은 와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선택할 일이 있으면 고민하고, 갈등 생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집처럼 생각하고 생활의 터전같이 생각하고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라, 그런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시편 84편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3절부터 6절에 다양한 복을 말하면서도 집중적으로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내내 하나님의 집과 먼 모습으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사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생활의 중심에 두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와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겠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감동해서 이거는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도 주실 거고,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말해요. 다윗도 느헤미야도 포로 시대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왔다가 파괴되고 불타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성전 재건하는 데 두고 밤낮으로 산발락 도비아 같은 그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와 싸워가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극복해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성전 중심인 삶, 시간 많은 중에 놀러 가면서도 들려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쳐다보지도 않고 먼 산 보고 가는 것보다는
시간 많이 써. 뭐 할까 다른 데 가서 뭐 할까 하는 중에도 교회 와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교회 와서 찬송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을 할 때 여기도 보면 교회를 돕는 일에 교회를 돕는 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그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독려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둔다. 적게 심어 교회에 대해서 최소한하고 적게 심고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없으면 그 정도밖에 못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심을 때 많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많이 심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또 복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그렇게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거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헛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인색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말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죠? 근데 그 구원은 하찮은 게 아니고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될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아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받아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별로 귀하지 않는 것은 누워서 콩먹기로 받은다 그런 말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지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좀 더 교회를 좀 사랑하세요. 이제 내 주변에도 아니 우리 새서울교회 지난번 초가을에 새서울교회 가서 우리 장로님들 들으셨잖아요. 한찬희 목사님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봉사하고 했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정말 없는 사람이 어려운데도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1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고 이런 얘기가 수없이 많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조금 두껍지 못해가지고 낯간지러워서 나만 좋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별로 못하는데요. 어쨌든지요. 여러분 친구들, 저 자신, 주변에 누구를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조카들, 자녀들 교회 제일주의로 예배 제일주의로 살아가기를 이게 별볼 일 없고 힘들고 귀찮은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라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카들을 두고 자녀들을 두고 기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은 자녀들이 조카들이 교회 제일주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신 분들 듣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잘 섬기고 교회 잘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잘못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강 목사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간, 물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